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근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말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정정길 권사님이 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위해서 좀 기도 좀 꼭 부탁하고요. 우리 이순선 집사님의 아드님 홍일봉 목사님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풀려날 수 있도록 공안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강민희 연우 여러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우리는 암송 선고가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자, 앞에 떠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조차도 먼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그래,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역사했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고 오늘도 3분 기도사역 부탁드리고 기도하시고 꼭 댓글로 참여를 표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서로 못 만나니까 인터넷상에서라도 함께 만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탐심이라 불리는 짧은 단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완용 있죠? 이완용은 을사늑약, 한일 합방조약을 체결해서 을사 오적을 포함한 주요 친일파로 평가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완용이라고 해서 왜 그에게 어떤 좋은 장점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에게 재능이 없었겠습니까? 재능이 그에게 없었던들 고종 19년 1882년에 어떻게 그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완용은 분명히 재능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완용에게 붙여진 짧은 단어 하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설령 이완용의 장점이 하늘을 찌르고 그의 재능이 바다를 가른다 할지라도 이 짧은 한 줄의 문장 앞에서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완용이 자신의 사익, 탐심을 위해서 나라까지 일본에 팔아먹으면서 이 땅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던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에서 국적을 초월한 세상에 어떠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해 선신했던 사람인데 190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스위스의 앙리 드낭입니다. 앙리 드낭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반대로 그에게 어떤 결점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흠이나 그를 통한 다른 주위 사람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앙리 듀낭에게 부여한 단 하나의 짧은 단어, 세계 적십자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앞에서 앙리 듀낭의 모든 단점, 앙리 듀낭의 모든 결점마저도 사람들은 다 이해해주고 장점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 아주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이완용은 왜 매국노라고 하는 짧은 단어 하나로 사람들의 입에서 온갖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사익, 탐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왜 스위스의 앙리 듀낭은 세계 적십자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사익, 탐심을 버리고 세계 적십자 위원회를 창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자 록펠러,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기자가 묻자 조금만 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을 통해 록펠러의 생명 조금도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탐심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가 주는 힘, 소유가 주는 실제성이 대단한 힘을 가진 게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의 마음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1900년대 초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이완용과 앙리 듀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비단 과거에 이런 인물들만, 그것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만 인생을 한 줄 짧은 단어로 표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짧은 단어 또는 짧은 문장 하나로 다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단 한 분의 얼굴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나요? 떠올리신 그 사람을 여러분은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할 정도의 그런 긴 분량의 내용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몇 장의 종이에 기록할 내용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단어 하나, 짧은 문장 하나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제3자의 어떤 타인,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권의 책으로 대답을 하실 건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요. 짧은 단어, 짧은 문장 하나로 대답을 하십니다. 아, 그 사람 사기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그분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아, 그분 정말 우리 주님 닮은 분이야. 이건 끝납니다. 한 문장으로 다 끝나요. 이제 반대로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된다면 뭐라고? 어떤 짧은 단어, 어떤 짧은 문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늘 새벽 많이 숙연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자신의 사익, 탐심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짧은 단어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아주 나쁜 짧은 단어로 우리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나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자신의 사익, 자신의 탐심과 연관해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먼저 오늘 무리 중에 한 사람,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유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사실 모세의 율법, 특히 여러분 신명기 21장을 보면 재산의 상속은 즉 형, 장남이죠. 장남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재산의 3분의 1을 그 장남이 차지하고요. 동생은 나머지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동생이기에 율법대로 하면 3분의 1만 유산으로 받게 되지요. 그렇게 적어도 이 동생의 마음속에는 2분의 1, 절반씩 형하고 나하고 나누어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지요. 이 동생은 율법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이 동생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뭐하라?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자기의 소유나 감정,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을 말합니다. 탐심의 마음이 주는 문제는 이 탐심에 빠지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물질이나 명예,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교훈해 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탐심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초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서 물질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사람은 물질의 풍성함이 주어지면 그 물질의 풍성함이 곧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게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그런 사실을 설명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풍년이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소출이 풍성한지 곡식을 쌓아둘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창고는 헐어버리고 이제 보다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두려고 하였습니다. 17, 18절이지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어떻게 할 것이라? 쌓아두겠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많은 수확을 하였기에, 아니 목사님 쌓아둘 창고를 좀 크게 건축해서 보관하는 일이 왜 나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사람에게 물질의 풍성함이 주어지면 그 물질의 풍성함이 곧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치명적인 아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뭐라고 바로 나오느냐?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록된 쉰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는요 아나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겁니다. 자기에게 물질의 풍성함이 주어진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이제 쉬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머문다는 것은 자신의 육적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삶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육적 풍성함의 상태에 머무는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곡식이 풍성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치명타입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바로 영적인 삶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세상 나가보세요. 특히 요즘에 세상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뭔 소용이냐 그게. 너 교회 다녀서 돈 벌었어?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탐심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물질의 부유함으로 대체해버린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여기에서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원문 단어는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분별하다는 의미예요. 즉 신령한 것을 물질적인 요소로 대체하려는 무분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물질적인 요소로 대체하려는 것, 바로 여기에서 탐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한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큰 경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깊은, 더 큰 탐심에 대한 사람의 1차적 관심에서부터 철저하게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목숨을 위한 음식, 몸을 위한 의복에 대한 염려 그 자체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 보면 목숨을 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경우와 다릅니다.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유산을 받을 수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목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한 먹을 것, 오늘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시기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요구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삶은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 바로 뭐냐?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제가 요약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은 이 말입니다. 결국 중하고 중하니라. 너희는 더 귀하다. 바로 이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목숨을 위한 먹을 것, 몸을 위한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버리는 것부터 탐심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목숨을 더 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염려로 시작되는 탐심을 이겨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제자들은 구하는 게 다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은 다른 걸 구한대요. 뭘 구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 나와서 뭘 구하냐? 목숨을 위한 음식,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구하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은 적은 무리라고 32절에서 이야기해요. 32절 읽어드릴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적습니다. 적어요. 이 말은 구원받게 될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짧은 한 단어,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기억하듯 다른 사람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짧은 단어 하나, 짧은 문장 하나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짧은 단어 하나, 짧은 문장 하나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령이 되는 게 개인의 사익, 바로 탐심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짧은 단어 하나, 짧은 문장 하나가 어떻게 지금 우리들을 향해 표현되고 계실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분명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은 죄덩어리인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만족하시면서 탐심을 버리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떠올리시는 짧은 단어의 하나의 단어는 아주 행복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하게도 주님을 쫓아서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향한 짧은 한 단어는 부정적인 내용일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짧은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더니 너는 정말 나의 제자구나.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 우리 바이블 챌린지 진행되는데 오늘은 박성근 안수 집사님, 윤영현 은퇴 안수 집사님, 진선남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심광희 전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한 분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의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신방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짧은 하나의 단어, 짧은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를 이야기하신다면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여전히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받을 유산이 얼마인가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개인의 사익, 탐심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성근 안수 집사님, 윤영현 은퇴 안수 집사님, 진선남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심광희 전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에 나가실 때 하나님으로 만족해져가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홍일봉 목사님, 아버지여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민희 연우를 지켜주시고 우리 정정길 권사님의 그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제 월요일 새벽 다시 또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게 될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군대가 있는 자녀들 직장 사업 현장으로 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